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살짝 흥미로운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복음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의 행적을 행하실 때에 그 하나의 문단으로 구성해서 이야기를 성경은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하나의 문단으로 묶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예수님께서 두 번의 행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선 두 사람의 믿음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40절 이전에 어저께 우리 읽은 말씀이 바로 거라사인의 땅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구원하신 내용을 우리가 어저께 읽었습니다. 아주 거라사 땅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도 그리고 그 사람을 건져낼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 안에 들린 군대 귀신을 쫓으시는 사건을 그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돼지떼가 이제 군대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하지 않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 있는 거라사인들이 예수님께서 함께 머무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에 머물지 마시고 예수님 옮겨가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더 이상 걱정시키지 않으시기 위해서 다시 갈릴리 맞은편으로 다시 예수님은 돌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사건, 그 상황에 있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는 거절한 사람들이 있는 땅에서 건너오셨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고 반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십니다. 4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편에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아들이고 주님을 기다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환영하시고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한 12살 된 딸을 가진 한 남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주 절박한 사연을 가진 것처럼 이 남자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41절을 보시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여기 야이로라 소개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사람이지요. 이 야이로는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소개되었기 때문이죠. 보통 이제 예수님을 배척하고 견제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룹에 속하고 있지만 이 야이로는 다른 지도자들과 달리 권위를 내려놓고 겸손과 존경의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간청을 하기 위해서죠. 그만큼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 딸의 상태가 아주 위중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치유의 행적은 그 사회의 종교적인 장벽을 허물 만큼 강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과 이 병의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인데요. 야이로가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저에게는 딸이 한 명이 있고 아들이 한 명이 있습니다. 딸이 아주 두세 살쯤 됐을 때 갑자기 열이 막 오르기 시작했어요. 열을 재보니까 40도 안팎으로 열이 막 오르내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 열로 인해서, 고열로 인해서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그 작은 이 아기가 갑자기 거품을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에서 거품이 나면서 눈에 흰자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랑 저희 아내가 밤새 그 아이를 간호하다가 그 눈동자가 흰자로 바뀌는 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그대로 잠옷채로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바로 응급실에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고열로 인해서 잠시 이 증세를 보인 이 딸을 가진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응급실에 달려갔는데, 이 야이로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이 12살 된 딸이 죽게 된 상황이 된 것이죠. 이제는 이 야이로에게는 앞뒤의 사정 볼 것이 없습니다. 체면도 없고 권위를 내세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단지 이 딸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뿐입니다. 예수님께로 이 야이로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익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이로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었냐면, 만일 이 치유와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만약에 나의 죽어가는 내 딸에게 손을 얹으면 내 딸이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절박함 가운데 나온 믿음이긴 했지만 예수님께 나온 믿음이 있었죠. 또 이 야이로의 믿음이 무엇이었냐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배척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이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는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곡하게 부탁할 때는 어쩌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상황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매달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평소에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다가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서 결국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울부짖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이 두 가지 다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이 두 번째에 속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부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요청을 승낙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무리가 그곳에 있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라는 호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곧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는 그 길 도상에 갑자기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굉장히 특이한 이 포인트가 됩니다. 은밀하게 다가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은밀하게 예수님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의 손을 대는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에게 있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인에게 흘러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신유의 능력을 어떻게 보면 훔쳐갔어요. 예수님께서는 도상에서 많은 설교를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하지만 이처럼 주님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기적이 일어난 사건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사정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을 하였는가? 왜 예수님의 신의 능력을 훔쳐갔는가? 이 여인은 상당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이 여인의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절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여자는 12년을 혈루증을 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25절, 26절을 계속 띄워주세요. 여기 혈루증을 알았는데 이 혈루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한 일을 보십시오. 26절에 보시면 그냥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인데 이 그냥 구절 설명하는 이 설명 구절에 형용사들이 계속 붙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그죠? 그리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이 무엇입니까? 혈루증은 만성 자궁출혈이라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그 월경이라고 하는 그 월경과는 무관하게 불규칙적으로 출혈이 일어나는 그러한 증세입니다. 그래서 염증이라든지 어떤 종양에 굉장히 취약한 그러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균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이로 인해서 아마도 이 여인의 하복부 통증 그리고 여러 증세가 동반되었을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 불규칙적으로 하혈하게 되는 이 증세가 하루 이틀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 증세는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5년, 6년, 7년, 10년, 11년, 아니 12년 동안에 이 힘든 이 몸을 계속 가지고 살았던 아주 비참한 여인입니다. 제가 왜 비참하냐고 얘기하냐면요, 레위기에 보면 이 여성의 이 하혈에 대한 그 율법이 나와 있어요. 레위기 15장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25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이 월경을 얘기합니다.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즉 이 피의 유출이 있다면 이 여인은 그 동안에 부정한 것입니다. 이 율법에 의하면. 26절입니다.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이 부정한 이 여인의 부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이 앉은 자리도, 이 여인이 잠자고 있던 침대도, 만지는 모든 것이 역시나 물건들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예, 이 여인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닿은 그 물건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지는 사람도 역시 부정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부정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으라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이 질병으로부터 오는, 증세로부터 오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지만 이 여인이 사회적으로 활동하기가 어려운, 왜냐하면 이 여인은 언제 하혈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이 여인에게 부정함을 이야기하고 이 여인이 만지는, 또 그것을 만지는 다른 사람에게 그 부정함이 전염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는, 혹은 스스로 격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많은 의사를 쫓아다녔습니다. 아마도 이 이스라엘 전역에 유명하다라고 하는 의사들은 다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허비해서 그 질병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도 치유받지 못하고 조금도 치료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증세는 더 심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사람들 앞에, 이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정식적으로 요청하지 못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뒤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이 레위기에서 읽은 것처럼 이 여인이 만지는 것도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겠죠. 이 여인도 알았습니다. 나는 비록 자격이 없지만,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 무례하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발각됐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처지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사회적으로 불결하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여인 자신은 예수님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분이 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들었고 나도 이분에게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이 이 여인에게도 있었습니다. 이 질병에서 놓이고자, 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스러운 삶에서 구원받고자 이 여인은 못해본 것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은 믿음의 언어를, 믿음의 생각을 이제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여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고치신다, 내 눈앞에 있는 주님을 만나면 나는 고쳐진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을 결코 작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앞에 야이로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여인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명의 여인입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옷에다가 손을 대면 낫는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과학적인 얘기입니까? 옷에 손을 댄다고 해서 질병이 낫는 경우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옷에 손을 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가당한 생각입니까? 그렇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지만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와서 나는 깨끗하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 5장 계속 보겠습니다. 27절로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이 여인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29절 이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의 믿음이 결국에는 결실하게 됩니다. 상식적이진 않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이 여인의 믿음대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은 각별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치유는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병든 자, 심지어는 죽은 자도 고치시고 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그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움직이시기로, 친히 그 믿음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의 그 생명을 나눠주시기로 주님은 의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이 각별하고 특별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11장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빼앗는 것이죠. 힘으로 빼앗는 것을 침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요. 예수님의 능력을 제가 이제 훔쳤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주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에게 능력이 부족하셔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싫어하셔서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마치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이 행동, 무례하고 자격 없지만 주님의 신유의 능력을 훔쳐간 것처럼 보이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본문의 48절에 보면 주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이 여인을 찾으시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의 한 행동이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뭐라고 인정하신다고요? 너의 믿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선포하세요. 많은 사람들, 거기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은 잠잠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이 행했던 이것, 비록 무례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었긴 했지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간절함에서 나오는 이 믿음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언하시고, 지금도 이 여인의 일들을 보고 있는 구절들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여인이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만지는 자가 육체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보인 자는 주님께서 반드시 칭찬하시고 그를 숨기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치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러 이름이 있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자신을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질병, 우리의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온전한 구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질병으로부터도 주님은 해방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명의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에 비해서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담대하게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하늘의 생명을 일으키는 그 역사를 이뤄낼 자가 누구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일까요? 특별한 사람만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침노한 자가 빼앗습니다. 취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담대히 손을 대어서 치유를 취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약한 자, 병든 자를 치유하는 통로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을 넘어서 이 한 사람의
간증을 넘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말씀과 능력이 힘있게 주님의 이 능력과 함께 증거되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향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가운데 또 몸에 아프신 분들, 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아픈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찾아가서 또 이제 같은 클럽 분들,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 줄게라고 하는 막연한 그러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을 통해서 행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면,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복음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이 힘있게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